오셨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찾으셨죠?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이 곧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이 곧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1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곧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보고 있잖아요. 이거 말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묵상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믿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은 뭘 들어야 된다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네. 그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 말씀 믿어져야 돼요. 그래 하나님 믿어지죠.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잡아라? 언약으로 잡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게 들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요. 뭘 통해서 매일매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매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가정에서 학교에서 뭐 교회에서 당연한 거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말씀 붙잡고 우리 전도일지 적기도 하고 구원의 길 그리기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만날 방법이 뭐다?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이 곧 뭐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이 말씀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못 믿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원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로 깎아서, 나무로 깎아서,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그걸 신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림 그려놓은 거 봤습니까? 가게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달마도 그려져 있는 거 봤어요? 배가 이렇게 볼록 해가지고 왜 눈 땡그랗게 뜨고 이렇게 쭉 앉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달마도. 그 그림은 또 어떻게 믿어? 진짜 그 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믿어? 근데도 불신자들은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그래 눈에 보이는 걸 믿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믿는다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서 자기 신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보세요. 뭐 절간에 들어가 보면 뭐 불상도 있지만 벽에 그림 그려놓은 거 봤어요? 그걸 탱화라 그러거든요. 그 탱화를 보고 사람들은 자기 신이라고 믿어. 이상한 그림 많잖아요. 이런 돌로 돌붙여 만들어가지고 서 있는 거 봤습니까? 사모님 어느 날 교회 오는데 이제 같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트럭 뒤에 말이에요. 짐칸에 부처 두 보살이라 해야 되나? 그걸 뭐라 해야 되지? 뭐 열의 보살 뭐 이런 게 이상하게 생긴 거 있잖아. 귀 이렇게 하고 머리 뽀글뽀글하고 이렇게 생긴 부처, 이렇게 서 있는 부처. 이거를 두 개를 새겨가지고 그 트럭 뒤에 딱 묶어가지고 들고 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지도 않아. 작은 거 이렇게 차례 자세한 거를 요게 한 개, 요게 한 개 이래가지고 밧줄을 꽁꽁 묶어 가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그거 돌로 새긴 건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꼭 색깔이 뭐 같으냐면 생엿 알아요, 여러분? 갈색 엿. 우리 옛날에 수능 칠 때나 이렇게 시험 칠 때 갈색 빛으로 된 그 엿이 있었어요. 갈색으로 된 엿이 있었어. 그 생엿이라 불렀거든. 그거 먹으면 탁 붙는다 그래서 그런 거 선물 많이 했었는데 색깔이 그 색깔이더라고. 내가 속으로 엿같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무슨 신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밧줄 꽁꽁 묶여갑니까 이렇게. 그 들고 가서 제 생각엔 그렇겠죠. 금색으로 막 칠하겠죠, 그죠? 칠해서 또 세워놓겠죠. 근데 그게 뭐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차에 실려갔던 신이 아닌가? 왜 밧줄을 꽁꽁 묶고 가는데? 그래놓고 또 또 박겠죠. 앞에다가 박아가지고 막 꼼짝마다 또 세워놓겠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아이고 빌고 막 소원 빌고 나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그래 말이에요. 참 어리석죠. 이게 불신자들은 자기가 보이는 신을 믿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서 깎아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막 갖다 놓고 믿는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나무 자체를 믿는 사람도 있어. 오래된 나무 있잖아요. 회화나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무는 기본적으로 500년은 사는 나무예요. 등치가 이렇게 커요, 막. 근데 그런 나무에다 이런 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막걸리도 부어주고 음식도 갖다 놓고 또 빈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 피조물을 대고 빈단 말이에요. 그게 참 불신자들이 어리석다고 말을 하는 게 결국 말도 못해. 듣지도 못해. 그런 피조물을 깎아놓고 그려놓고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자기 소원을 빌고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겠냐고요. 귀신이 역사할 거 아니에요. 참 어리석어요. 그죠? 근데 그들은 보이는 신을 원하니까. 근데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 자꾸 이해가 안 가나 봐요. 보신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나 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다. 이 말씀이 믿어졌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여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일 정확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른 거를 믿지 마세요. 다 가짜.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이 오늘은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성경 말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25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이 곧 뭐다? 그렇죠. 말씀이 곧 복음. 복음이 곧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대로 말씀의 복음, 말씀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곧 복음이다. 오늘 말씀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말씀이 곧 복음, 그 전달한 복음이 곧 말씀.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할지라도 우리 썩어져서 없어질 것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 썩어져 없어진다 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세월 흐르면 인기도 사라져요. 여러분 돈 있으면 좋죠. 편리하죠. 근데 그 돈도 언젠가는 사라져요. 여러분 외모상 이쁜 거 좋아하잖아. 잘생긴 거.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외모도 언젠가는 우리가 늙기도 하고 또 죽으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 챙겨야죠, 당연히. 왜? 우리는 전도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해야 돼요. 근데 그 건강한 것도 언젠가는 사라지잖아요. 아무리 잘 먹고 운동하고 이래도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져요. 여러분 사랑은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사랑도 우정도 우리가 막 욕심 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썩어져서 없어진대요. 풀은 마른대요. 꽃은 씨든대요. 이런 봄에 여름에 그 아름답게 폈던 꽃, 나무 지금 없자 사라지고 가을 되니까 어때요? 물론 단풍이 아름답습니다만은 그 단풍마저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다 떨어져요. 맞잖아요. 떨어지면 걔네들이 썩어서 다 없어지잖아요. 바람에 날려가기도 하고. 그와 같다. 세상의 것들은 뭐 아무리 좋다고 해도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진다. 시들어 버린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이 그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자기 거 만들려고. 근데 끝내는 어때요? 풀처럼, 나무처럼, 꽃처럼 썩어지고 사라지고 결국은 죽어서 어디 가야 되는데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영원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뭐다? 말씀. 복음의 말씀. 그래서 복음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여러분 뭘 따라가야 돼요 이제?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 따라. 여러분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 미디어에서 온갖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미래의 뭐가 사라진다. 얼마나 불안감을 조성시키는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뭘 따라간다? 하나님 말씀.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을 영적 멘토라고 얘기했어요. 멘사 회원이라고 얘기했잖아. 영적 멘사 회원들은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우리는 이 말씀이 곧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 역사하시겠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미디어 이런 거 영향받지 마세요. 사람의 말 그냥 참고하세요. 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예.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이제는. 복음이 누군데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야 알죠. 여러분 들어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불신자들도 들어야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결국은 이 복음의 말씀, 이 66권의 이 복음의 말씀을 일본어로 요약해 놓은 게 뭐예요? 일본 구원의 길. 이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3분으로 요약하는 게 뭐예요? 3분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을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목사님이 이 구원의 길을 만드실 때에 그냥 이 단어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맞아요. 말씀으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때 이 하나님 몇 장 몇 절인 줄 알아요?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 인간은 어디서 나온 인간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인간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한 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냥 단어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이 이 복음의 말씀,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전달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최고의 전문 분야에 뭐 최고가 된다 이 말을 왜 합니까? 한 분야의 최고 분야의 1인자가 되면 이 복음을 전달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관련되어 있는 전문업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모님 학교 못 들어가요. 사모님 학교 못 들어가면 쫓겨나. 몇 번 쫓겨났거든, 사모님이. 그 몇 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작년에 한 있을 때 한 5년 작년에 있을 때 한 5년 10년 전부터 학교를 못 들어가게 했었어요. 일반인들은 이제 그 이후로부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근데 사모님 못 들어가거든.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아니야.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전문 분야에 그 제거되어지면 그 전문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신자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멘사 회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뭐 하느냐?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말씀을 나누면 배가 되니까요. 어디 전달하면 될까요? 여러분 가족별로 또 내지는 반별로 이 말씀을 포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또 5인 1조 시간에 그 시간에 나눌 수도 있어요. 또 친구끼리 나눌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좀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학원을 10개 다니는 것보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일에 쓰임 받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대요. 응답을 주시겠대요.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이 응답 주시겠대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이에요. 이 말씀 좀 붙잡으세요.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 돼 있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뭐라 돼 있냐? 주께서
범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 그 말이잖아요. 내게 뭘 주시리라? 총명을 주신답니다. 총명. 다니엘에게도 10배의 지혜 총명 주신다고 하셨는데 디모데에게도 뭐를 주셨냐면 총명을 주시겠대.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총명. 그럼 총명이 뭐예요? 영리한 거예요, 영리한 거. 기억력이 좋아. 다른 사람은 하루 종일 공부해도 안 되는 이 사람은 조금만 공부했는데 생각이 나. 기억이 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게 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총명을 주신답니다. 그런 재주가 있으면 안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랩런트 예배 시간이 여러분 총명탕 먹는 시간. 알겠죠? 10개의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이 시간 잠깐 와서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총명해지는 시간. 총명탕을 많이 드리킹을 하고 가세요. 아시겠죠? 많이 먹고 가세요. 또 하나 여러분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11월 5일이 무슨 날일까요? 뭐 하는 날일까요? 모르지. 찬양 예배하는 날, 찬양 예배. 1년에 우리 2번씩 했었는데 우리 이번에 1년에 한 번밖에 안 못해요. 이번에는 이날 모든 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올 거란 말이에요. 드럼부터 시작해서 다 올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 딸랑 오면 될까요? 아니죠.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초청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 초청을 해서 찬양을 듣다가 진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날 초청하는 거 도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세요. 한 2주 남았으니까요. 기도해 보시고 또 하나 사모님이 준다 한다면 시화전 낸다 하더니 안 내더라. 지아나 낸다 했는데 안 내더라. 오늘 들고 왔어. 어이구야. 말을 조금 아낄걸. 그래요. 잘했어요. 여러분 준비해온 사람 있어요 오늘? 없어요? 현세 냈고 알고 있고. 형인이 갖고 왔어요? 그렇구나. 점점 한 명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걸리면요. 상품이 어마어마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사모님이. 어마어마하다 들었어요. 사모님 도전한다고 얘기했죠?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화전 이것도 며칠까지 제출하느냐? 11월 5일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19일 날, 11월 19일 날 전시를 할 거예요. 그날 주수 감사절이거든요. 도전하세요. 내몰라라 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의 말씀을 나누는 렘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를 기록합시다. 전도 대상자 놓고 현장을 놓고요. 기도를 합시다. 우리 반별 9일 합주에 계속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동아인데 우리 동아가 이거 발표하려고요. 몸이 성치 못한데도 이 자리에 앉았어요. 하고 얼른 가려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김세인 랩런트 준비해 주시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 언약 붙잡고 우리가 계속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나와보세요. 동아가 나와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2023년 10월 18일 성소 살리는 교회 대상자 연장 필리핀 선교 캠프. 하나님 필리핀 선교 캠프를 두고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하나님, 우리가 필리핀 선교 캠프를 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모든 흑암 무너지고 천군 천사 동원되어 모든 선교 캠프 일정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준비된 복음이 전달되어 생명 살리는 축복 주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전도하는 필리핀 선교 팀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동화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필리핀 선교 지속해서 기도 담아주세요. 자, 두 번째 하반기 다 돼갑니다. 그죠? 장학금 전달식 하는 날이 언제 한다고요? 1월 7일 날 이날 시작하고 우리 필리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전을 좀 하시고 세 번째 이 복음의 말씀을 불신자에게 전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이번 주에 포럼 나눠보세요. 또 누구와 언제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눌 것인가? 이것도 한번 포럼 나눠보세요. 이번 주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내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뭔가 내 나름대로 말씀도 붙잡았다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왜 사람들 그러잖아요. 예배하면 다 된다. 근데 예배 드릴 거 다 드렸는데 안 풀리는 거야. 이상하게 이게 더 꼬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이 고백이 되어진다.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이 고백이 되어진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시거든요.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말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당하는 데는 하나님 계획이 있대. 그래서 이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그 문제를 통해서 풀어가는 또 다른 응답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대 복음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있는 현장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며 흑암 저주권세 무너지며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 랩런트 되게 하시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랩런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